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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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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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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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는 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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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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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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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06번 우리 감사절 두 번째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혜룡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이신데 2부에 오시기로 하셔서 제가 기도문으로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항상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무너뜨리게 하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배려와 격려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잘 견디려고 노력해 보지만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매는 줄로 저희를 이끄시는 것을 아오니 저희가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속에 품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움교회에는 예천의 이곳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실한 이상도 목사님의 순전한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세움 교회를 향해 모인 여러 성도님들의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가면서 주일학교의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어 오니 준비하는 손길과 마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오니 저희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상도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으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밭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집사님 이미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목사가 새날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옥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경아 지태수 성도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오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온전히 일하셔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품은 바 비전 있는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또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한 군데의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두 분의 개척교회 위에도 놀라운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월 말씀의 주제는 말씀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6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 이렇게 다루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창세기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야곱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전 예배 후에 그 6월 사역 보고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구에서 들어오실 때에 보고서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마을 공동체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9월 1일, 2일 이틀 동안 우리들의 작은 부흥에 울산에 계시는 이창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는데, 경북경찰청 예배는 안동 지역의 경찰청이 소재지가 그래서 이게 아직 경찰청 안에서는 예배 모임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번, 4번이죠. 한 달, 6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한 3분에서 5분, 많이 올 때는 한 5분 정도, 적게 올 때는 2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 선교사님은 어제하고 이렇게 하고 통화를 좀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좀 힘들고, 보왕 신던 목사님, 베트남에 계시는 호치민에 있는 빈등교회인데 지금 베트남이 지금 유행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도 중에 한 분이 걸린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같은 건물에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분들 F1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러면 격리시설로 간답니다.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격리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도 이렇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지난주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거기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편이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선거 보고를 어제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한중 고재경 목사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그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아마 2부 시간에 뒤에 빛이 되게 될 것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잘 선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간 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라오스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좀 오픈되는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연락을 잘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따로 제가 한번 선교기를 하고, 올림교회 홍경동 목사님, 박은비 성명교회 이영진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다 통화를 했는데, 이제 개척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고 있고, 홍경동 목사님 올림교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초기에는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장기화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요즘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은빛 성명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이 암이 걸리셔서 치료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지막 수술을 하셨고 지금 회복 치료 중에 있고요. 9월 달부터 교회를 건물 예배를 다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건물을 이렇게 다시 다른 분들에게 넘기고 새롭게 예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로서
우리가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16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8절까지 내용은 이 세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절, 다시 말해서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들의 이야기입니다. 맥추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얻은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설교하는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현재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과 초막절, 다시 말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고 7월에 드리니까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 추수한 것을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추수해서 드린다는 의미는 있지만 바로 이 맥추절은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종으로 살던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의 약속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압 땅에서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맥추절은 너희들이 광야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씨앗을 심고 그곳에서부터 거둬들여진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경험하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맥추절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이 말씀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겨두시는데요.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수고하여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 땅이 없으면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심었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심고 거둔 열매는 종이 아닌 아들로서 자녀로서 심은 것들에 대한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심었고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수상절, 추수감사절은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의 의미가 강한 것은 맥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장절에도 다른 뜻은 넣어서 보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첫 번째 열매를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내 것으로 소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과정을 통하여서 민수기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보며 사라져가고 있을 그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 선물의 땅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첫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표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했던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숫자를 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너를 위하여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너를 위하여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말해요. 이 7주는 무엇을 기준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을 기준하는 거예요. 유월절 구원받은 그날을 기준해서 7주를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 숫자를 센 그날에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맥추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날이 바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념일들을 지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지키는 기념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 결혼 기념일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왠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좀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또 어떤 날을 우리가 기념일로 지킵니까? 생이죠, 생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죠. 생일 선물 달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조금 곤란한 친구가 뒤에 있어서 그런데
원래 선물을 당당하게 돌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찰을 통장에다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마디가 뭐냐입니까? 본인이 원래 17살이니까 1년에 10,000원씩 그 환산해서 입금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은밀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일단 하나님은 접어두고 누구죠? 부모님이잖아요. 내가 생일을 누리게 되는 건 누구 때문인 거죠? 부모님 때문인 거죠. 부모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무엇을 요구하죠? 당당하게 내 생일이니까 나에게 선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는 우리 따님께서 이 현찰뿐만 아니라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기타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자애들이 기타를 치는 것을 너무 예뻐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줬습니다. 연습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념일을 서로 기뻐하며 서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일에 생일선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앞에 돈 돌려요. 용돈을 돌려서 생일 선물 사야 되니까 용돈 돌래. 그 받아가지고 부모님 생일 선물을 사요. 그래도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줘요. 왜요? 그것이 기념되어지고 이것이 감사할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감사절을 지키느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라고요? 힘을 헤아려서 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헤아리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드려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넉넉하고 아낌없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이 기념일을 욕되게 하는 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해요. 이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고백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드려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는 기념들을 지킬 때에 무엇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보여달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미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하고 있는 날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을 누가 누리게 될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맥주전에 헌금을 바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나. 그런데 그 맥주전에 들어짐을 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수입이 따로 없고 여기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안 드렸을 수도 있다는 뜻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드린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무슨 7.7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하는 절,
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순례에게를 떠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물을 바쳐야 될 장소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무 장소에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성막이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맥주절이 지켜지기 시작한 때는 가나안 입성 후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고 말하니까 그 성전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막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도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든 지정된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여기 와야 될 이유도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내 삶의 현장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삶의 형편이 있어서 이번 감사절은 못 지키겠다,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네 형편이나 네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단어는 춤을 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잔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기뻐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축제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추수한 것들을 줬다라고 믿었던 태양과 비와 이런 바람 같은 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음란함으로 그들은 제사했어요. 혹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따라갈까봐 그것이 아니라 이날은 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너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자리에 모으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한 해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날들, 하나님 앞에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절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시고 이 약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 뒤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고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의미가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기념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는 애굽에 있었을 때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종이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해요.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종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규례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규례, 누구의 법을 지켰습니까? 애굽의 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법을 지켜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이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9절로부터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본문의 규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내 손으로 표현해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념해서 감사절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날을 더욱더 기념하여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 수고로움의 열매들이 나에게서 누려지는 것, 이제 종이 아닌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이 모든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맥주절의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00년의 종되었던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40년의 고통스러웠던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어진 첫 번째 열매,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념의 순간,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 되어졌음을, 나의 자녀 되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고백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